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을 떠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날마다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합니다.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성암 중앙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새롭게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법치국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6월은 호혼의 달로서 선열들의 뜻을 기리며 핏값으로 산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아름답고 산천초목은 푸르게 짙어갑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인 보리를 거둡니다. 맥주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나눔 카페를 새롭게 단장하여 7월 첫 주에 오픈합니다. 카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급속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을 챙기는 시대입니다. 저희 교회 나눔 카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리시사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출타 중인 성도, 병상에서 힘들어하시는 성도, 군에 간 형제 또는 각 처소에서 방황하는 성도, 주의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평안함과 치료, 회복,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옵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4편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찬양인데요. 깊은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교회 안에는 텃새와 철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텃새라고 하는 새는 우리나라 고유의 새입니다. 참새, 까치, 직박구리, 딱따구리, 박새, 산까치, 어치, 황조롱이 이런 등의 새가 전통적으로 한국 문화에 살고 있는 새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이 새를 가리켜서 텃새다. 조상 대대로 이 텃새는 대한민국 땅에서 생존해 있는 새의 종류입니다. 텃새는 텃새의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특정 지역에 정착하면서 삽니다. 절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그 주변에 이 텃새는 참새 그러면 그 지역에 알을 낳고 또 알에서 부화돼서 또 그 새끼가 성장하고 벗어나지 않습니다. 텃새는 늘 집에 머무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디 떠나지 않습니다. 텃새는 좋은 장점이 있는 것은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다른 새들이 날라오거나 외부의 어떤 세력이 오면은 텃새는 자기의 집과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텃새는 세력을 내줬고 그 지역을 보존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텃새의 장점은 텃새들끼리만 어울립니다. 이를테면은 다른 집단이 오면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텃새다 그럽니다. 자, 반면에 텃새의 단점이 있습니다. 텃새는 누구든지 영역을 침범하면은 공격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마 여름방학 전후로 해서 동네 친구들과 개구리를 잡으러 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잡기 위해서 논에 갔던 저는 친구들과 함께 개구리를 잡아서 땅에 내팽개치면 개구리가 쫙 뻗어가지고 그거를 빼서 철사에 끼고 이런. 근데 어느 순간에 친구들과 같이 가다가 제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새가 막 쫓아왔는데 까치였습니다. 제 머리를 탁 쥐고 자기 영역에 들어온 겁니다. 또 탁 쥐고 그때 내가 까치에 쪼이지 않았으면 천재가 됐을 겁니다. 텃새의 단점은 외부의 동물들을 내쫓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텃새는 자신만의 영역을 보존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텃새입니다. 텃새의 단점은 절대로 다른 새들이나 날짐승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직 텃새, 그들끼리만 어울리는 새, 고유의 새가 텃새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텃새 신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텃새가 한국 교회를 멍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텃새 신앙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텃새는 하나, 교회를 잘 지킵니다. 텃새 신앙은 한 교회를 등록을 해서 일평생 흔들림이 없이 그 교회를 잘 지켜내는, 집안을 지켜내듯이 텃새 신앙은 교회 하나를 잘 지켜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텃새의 장점은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내 교회니까, 여기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수십 년 부모로부터 지금까지 혹은 1세, 2세를 거쳐서 교회를 지켜온 이 교회는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열정을 갖게 하는 텃새의 신앙입니다. 텃새의 신앙은 뿌리를 견고히 내립니다. 쫙 내려서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와도 자연 환경이 바뀌어도 그 텃새는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그 둥지를 지키고 영역을 지키는 텃세의 신앙입니다. 텃세는 여러분 텃세의 신앙의 장점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텃세끼리 덮어줘요.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텃세끼리 자기들끼리 덮어주고 하나 되고 뭉치고, 이것이 텃세의 신앙의 장점입니다. 텃세의 신앙은 충성심이 깊습니다. 여기가 내 교인이 생각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텃세의 신앙이다. 반면에 텃세의 신앙의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단점이냐면은 배척이 심합니다. 외부? 아니요. 다른 사람이 오면은 아니요. 세신자가 오면은 노. 정착을 못하게. 그것이 텃세 신앙의 단점입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훌륭한 사람이 오거나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노. 변화를 싫어합니다. 새로운 거를 싫어하고 시도하지도 않고 그저 옛날 방식. 아니 옛날 40년 전에도 그랬는데, 옛날 30년 전에는 이랬는데, 옛날 50년 전에는 이랬는데, 그저 옛날 것을 그대로 여러분 따와서 그대로 하는, 변화도 싫어하고 바뀌는 것도 싫어하고 외부도 싫어하는 것이 텃세 신앙의 잘못된 단점입니다. 텃세 신앙은 수용성이 부족합니다. 이를테면 새로운 곳이나 여러분 좋은 여러분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좋을 텐데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렇죠. 여러분 텃세 신앙의 단점은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너무너무 교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텃세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비판과 정죄는 끊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례하고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는 오직 텃세만을 주장하는, 이것이 텃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텃세 신앙의 단점은 전통을 부르짖습니다. 뿌리만을 내세우고 사람의 생각 속에 얼굴 딱 보면 저 사람은 50년, 이 사람은 30년, 저 사람은 20년, 오래된 사람은 우리 편, 저 사람은 내 편, 이거는 내 편이니까, 저 사람은 45년, 이거 35년, 20년, 24년, 몇 년, 이게 완전히 선입견이 꽉 차 있어가지고 거기에 텃세가 꽉 차 있습니다. 폐쇄적인 공동체, 폐쇄적인 신앙,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이것이 텃세의 단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교회가 태동이 되고 생겼는데, 그것이 초대교회, 원식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그러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제 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 못 되어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보낼 성령을 보내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마가라오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더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강력하게 역사하셨어. 그 공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그때부터 태동된 여러분 초대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명이 120명으로,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그야말로 교회가 메가처치, 대형화되는, 걷잡을 수 없는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바람과 영혼 변화가 일어나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부흥과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없는 사람 나눠주고
내 돈 털어서 병든 사람 도와주고, 이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없고 힘든 사람도 없고 영혼 살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교회가 평안하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이 되더라.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총회 때, 예루살렘 사무총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통을 따진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 우리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 율법이 중요하냐 마냐, 정통과 뿌리를 따졌습니다. 누가 먼저 남았느냐, 누가 먼저 오래 신앙생활, 이걸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이 딱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됐습니다. 뿌리를 따르고 텃세를 따질 때 역사가 중지된 것입니다. 이것이 닫힌 교회다. 텃세의 단점은 내 마음이 닫힌 것,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촛대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촛대를 바꿔서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기는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가난한 사람, 넉넉한 사람, 귀족들도 나오는 교회, 누구나 나오는 교회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이방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 감당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파송해서 여러분 소아시아 전도의 역할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촛대 바뀐 거예요. 연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열리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세운 목적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열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필요하고, 여러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암중앙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줬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지 말고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열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철새. 여러분, 철새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철새의 종류를 보니까 기러기, 청둥오리, 독수리, 도로미, 흑도로미, 제도로미, 여러분 이런 종류의 철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새는 그 철에 따라 날아다니는 새를 철사라 그러는데, 철새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 계절에 따라 철새는 날아가요. 반드시 날아갑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새 도래지인 지역에 서산이라든지 뭐 광양이라든지 강원도 뭐 어디라든지 경기도 뭐 어디나 한강도 마찬가지, 철새가 날아옵니다. 때가 되면. 이게 철새의 특징, 좋은 점은 늘 날아다니니까. 철새는 때를 따라 때를 이루고 다닙니다. 한 마리가 날아가지 않아요. 여러 마리가 쫙 날아갑니다. 때를 이루어요. 그들끼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철새는 쫙 날아다. 그리고 철새는 이동 경로와 이동하는 걸 보니까 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가 리더가 돼서 날아가요. 그러면은 양편에 이 기러기들이 쫙 날개를 펴서 리더가 힘들면 또 바꾸고, 또 힘들면은 또 바꾸고, 자기들끼리 바꾸고, 자기들끼리끼리 바꾸고, 끼리끼리 바꿔서 그 먼 길 여행을 철새들은 해요. 자, 철새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미련 없이 떠나. 아무 관심도 없어. 서산 지역의 철새 도래지에는 사시사철 철새가 있지 않습니다. 계절의 때만 있는 것, 한때 겨울에만 있는 거죠. 그때만 있는 것.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기를 날개를 짙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떠난다. 그것이 철새입니다. 여러분, 철새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항상 날아다녀. 더 좋은 세상, 더
더 밝은 세상, 더 환상적인 거, 먹이가 좋은 곳에 있는 거, 만난 곳에 있는 거, 그걸 찾아서 떠나다니는 새 종류를 우리는 철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철새의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단점이냐? 자신들만의 고유의 영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떠나면 돼. 거기에 3개월 있다가 떠나가고 2개월 있다 떠나가고 1개월 있다 떠나가고 겨울만 넘기면 떠나가고 꽃 피는 봄이 오면 떠나가고 낙엽 지는 가을이 오면 떠나가는 철새의 단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철새의 단점은 먹이를 찾아 늘 떠도는 거죠.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새는 여러분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뿌리를 내려서 그 가운데 지부를 짓고 동지를 세워서 알을 품고 새끼를 낳아서 정착하고 머무는 거 이거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항상 더 좋은 지역, 만나는 음식이 있는 지역, 곡식이 많은, 먹이가 많은, 습관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게 철새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철새이기 때문에. 한동안 머물다가 이제 부시시 일어나서 다시 짐을 싸들고 떠나야 돼. 그게 철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철새는 늘 이방인이야. 주인이 아닙니다. 언젠가 또 떠나야 돼. 또 보따리를 싸야 돼. 그것이 철새의 쓸쓸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철새를 보면서 교회 안에도 철새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새 신앙은 철새 신앙의 장점이 있어요. 철새 신앙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새로운 교회를 늘 찾아다녀. 오늘은 어디 교회 갈까? 오늘은 강남에 있는 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은 강북에 있는 교회 가볼까? 오늘은 저 동탄에 있는 교회 가볼까? 오늘은 저 대전에 있는 교회 가볼까? 오늘은 KTX 타고서 부산에 있는 모 교회 한번 가볼까? 여러분, 철새 신앙은 늘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야 돼. 늘 새로운 거를 추구해야 돼. 그런 목마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철새 신앙의 장점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분명합니다. 분별력을 잘해.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고, 강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 뭐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뭘 잘하고,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 목사님보다도 더 잘 알아. 교육자들도 더 잘 알아. 하도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하도 이거에 저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 주일날 찾아다니니까 그것도 할 만한지 모르겠어요. 계속 떠다니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이렇고 저런 거는 저렇고 많은 지식과 정보, 늘 목이 말라 있어요. 새로운 걸 추구하고 새로운 걸 찾고 기가 막힌 해석을 찾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철새 신앙의 장점은 사람과 교회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도 한 번 떠날 텐데, 또 이 교회도 내가 한 번은 떠날 텐데 뭐 이렇게 애착을 가져야 되나?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사귀면 되는 거지. 그러다 연락하고 주고받으면 되는 거지. 뿌리를 내지 않습니다. 교회론이 일시에 무너진 사람들. 여러분, 철새 신앙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정보력이 탁월합니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미팅을 하거나 만남을 할 때, 자, 오늘 점심은 어디서 뭘 먹을까? 그러면 그 중에서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미 핸드폰을 틀어서 그 지역의 맛집은 다 검색을 해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음식이 좋고 그리고 점수는 어디가 많고, 이거는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주 그걸 찾는 사람,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역의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고 어느 지역에는 누가 강해 설교 잘하고
어떤 교회는 분위기가 좋고 이거 그리고 성가대는 어느 교회가 성가대가 기가 막혀 성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이렇게 빵빵 이런 거에 많은 정보들을 탁월하게 갖고 있어. 그거를 맛집 찾아듯이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그게 장점입니다. 여러분 철새 신앙의 장점은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고 많은 교회를 첨벙첨벙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연락하고 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교회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렇게 유익이 되나요? 유익이 되나요? 자, 여러분 철새 신앙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 말씀에 뿌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경 깊이 읽지는 않습니다. 사모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예? 늘 갈급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좋은 거 여기서 들으면 여기도 만족을 못해. 저기서 들으면 저기도 만족을 못해. 그 사람한테는 거기도 만족을 못해. 이 교회 찬양 들으면 그 찬양도 찬양 좋은데 다음에 딴 교회 보니까 더 잘해. 또 이 교회 가보니까 더 찬양을 잘해. 종암교회 등록해서 신앙하니까 더 잘해. 여기 머물러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철새 신앙은 말씀에 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거나 왜 말씀에 뿌리가 없느냐? 훈련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훈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열정과 갈급함은 있지만 말씀에 뿌리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새 신앙의 단점은 철새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1년 후에 옮겨 다니고 10년 정도 하고 옮겨 다니고 20년 정도에 또 옮겨야 돼. 자꾸만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기발한 건 없을까? 새로운 젊은 목사님은 없을까? 인물 좋은 사람은 없을까? 그리고 유명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 가치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좋지 않을까? 등등등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단점이 있는 거죠. 매우 피곤하겠지. 여러분, 철새 신앙의 단점은 교회론이 급속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에 대한 본인의 지체에 대한 삶을 전혀 살지 않습니다. 그냥 떠다니는 거죠. 철새 신앙의 단점은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정착을 못해. 불안해.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서 평안한 사람이 있고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늘 불안해. 사람이 눈빛을 보면은 괜히 눈치를 봐.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어도 될까? 여기 내가 머물러도 될까? 누가 나에게 뭘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교회는 눈치 보는 장소가 아니다는 거. 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편안한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 철새 신앙의 단점은 필요할 때는 나타나고 어려울 때는 떠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보따리를 싸고 준비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고 폭풍처럼 위기가 오면 떠나고 불리하면 떠나고 위기가 오면 떠나는 그것이 철새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텃새인가요? 철새인가요? 네? 어떤 새입니까? 저는 이 시간에 교회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가자. 따라합니다. 내 인생에 오직 예수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예요. 예수가 없는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생활의 중심이 예수고 삶의 중심이 예수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셔서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받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은혜고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에 정착하자. 여러분 이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몸이라 그랬습니다.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이것이 신앙인들의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다 멀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2025년 통계에 보니까 지금 가난한 교인, 떠도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교인의 숫자가 그 한국 교회의 27%라 그러니까 한 200만에서 300만이 지금 떠도는입니다. 떠돌아다니는 매주 다니는 거 맛집 찾았어. 몇 년 있다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설세 신앙이 많은 한국 교회 이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그래서 머리가 골로새서 1장 여러분 18절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멤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모든 영광은 주 앞에 돌 사람 앞에 돌리면 안 돼요. 사람의 영광을 뺏으면 안 돼. 목사님이 그 영광을 뺏으면 안 되고 장로님이 그 영광을 뺏어 먹으면 안 돼. 아무 도움이 안 돼. 하나님께 영광, 주님 앞에 영광. 우리가 크고 작은 사건과 어려움이 여러분 부흥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속에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여러분 찬미를 받으실 분 오직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요. 여러분 골로새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나는 교회의 지체다. 지체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지체입니다. 성암중앙교회 지체예요.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예요. 오른팔로 세웠든 왼팔로 세웠든 왼발로 세웠든 오른발로 세웠든 눈으로 세웠든 코로 세웠든 입으로 세웠든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위기입니다. 그러나 IMF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코비드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짓고 열린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는 사람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 여러분 힘있게 마음을 열고 교회 살립시다.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힘써 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주의 복음이 시작이 되고 이 새롭게 펼쳐질 미래에 하나님이 성암종행교를 통해서 크게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겠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